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송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러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러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앞 못 보는 소경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을 만날 수가 있죠. 오늘 복음에서처럼 맹인들도 있고 농아들도 있고 혹은 또 전론발이나 안전뱅이들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이름들이 아주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동안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죠. 신학교에서는 수어를 배워서 농아들을 돌보았고 또 점자를 배워서 맹인들을 도왔습니다. 또 휠체어 장애인들을 외출 때마다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주고 제 신학교 학사 석사 논문까지 장애인에 관해서 쓸 정도로 장애인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고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평생을 장애인 사목을 하고 싶었던 것이 제 사제직의 꿈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아픔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은 좋지 못한 추억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 삶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가까이서는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죄가 되지 않는데도 장애자를 마치 해악을 입히는 그런 장애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사회, 바로 장애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소외받고 무시받고 멸시당하는 그 체험들, 정말로 말 못할 그런 체험들과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애인들 중에는 삶이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람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그 죄스러움이 아직도 제 양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들이 이 장애인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서 장애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복음의 장면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절박함을 묵상해 보면서 때로는 혼자 울먹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섬세하게 대하시는 그런 대목에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 행복을 감사한다는 것은 잔인한 짓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그들을 보면서 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가를 새삼 느끼고 깨닫곤 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복음 속 주인공인 두 소경 앞에 먼저 우리 삶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소경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을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데도 지금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음을 우리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조각조각은 감사드린 적은 있었지만은 내 삶 자체가 그 통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마 감사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네 삶의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을 때만 그렇게 감사드릴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부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을 보면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멀쩡한 눈, 입, 귀, 손발을 가지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부터 반성을 하면서 오늘 이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 기도문은 이 감사가 빠져있는 우리 삶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기도신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는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사랑합니다. 내 인생,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몇 년 전, 아마 그 재작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농맹아 중복장애인 사제이신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이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KBS TV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아침마당을 눈물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은 세계 최초의 시청각 장애인 신부님이십니다. 청각 장애 사제는 전 세계적으로 15분 정도가 계신데, 시청각 장애인 사제는 이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이 유일무이하시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자이십니다. 이게 헬렌 컬러 같은 그런 분이시고, 실제로도 헬렌 컬러와 같은 그런 인간 승리를 이뤄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을 일컬어서 21세기 헬렌 켈러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 강연을 위해서 아침마당에 세 분의 신부님이 모셔졌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를 거치는 수화 통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리 농아인 사제이신 이 박민서 신부님과 또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이 서로 손을 매만지면서 감촉으로 대화를 하는 이 촉각 수화를 구사를 하시고, 또 한국 수화를 구사하는 신부님 한 분이 통역을 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은 3살 때 청각 장애인이 되었고,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을 하면서 마침내 28살의 가톨릭 사제가 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각 장애만 가지고 있었고 시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제로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열심히 사목을 하시던 중에 38살에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인해서 시력마저 잃어버리게 되셨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첫 시리와 절망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를 않았고 마지막까지 그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는 하나의 인간 승리였죠. 한 번도 힘들 것을 2번씩이나 경험하고 이겨내었던 그런 승리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종교를 불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십니다.
신부님은 자기 삶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애는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시려고 주신 거라면서 오히려 장애를 주신 것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30분이었습니다. 비록 신부님의 눈동자는 보지 못했고 신부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은 이 신부님의 고매한 이 영성의 향기만큼은 맡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키릴 악세로드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도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다 소중한 삶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격려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일을 오히려 비장애인들인 우리들이 장애인에게 격려를 받고 있다면 아마 보상은 그걸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들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될 거고, 드린 것 없이 받은 것만 가득한 우리 삶을 우리는 눈물로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시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걸을 수 있는 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손을 주셨음을, 내 신체 어느 한 부분도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주신 것만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귀를 악세로드 신부님의 그 말씀처럼 눈을 거두시고 입과 귀를 거두신 데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으셨다면 눈을 주시고 귀와 입을 주신 하느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하느님이 내게 눈을 달아주셨을까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폼으로 달아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달아주신 것도 아닐 겁니다. 작품도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듯이 내게 눈을 주신 것도 하느님의 분명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귀를 악세로드 신부님한테 주어진 그 장애가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시려고 주신 거라면 내게 주어진 그 눈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눈을 달아주신 바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눈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러셨죠. 눈이 성하면 온몸도 환하고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거죠.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이 내 행동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원인도 사실은 눈에 있습니다. 눈은 손을 움직이게 만들고 발을 움직여 놓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눈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눈이 가면은 반드시 몸도 따라가지게 됩니다. 눈이 바른 사람은 손도 바르고 발도 바릅니다. 손발이 바르다 보니까 결국 몸가짐도 바르게 되죠. 그러니까 눈을 잘 쓰면 사람이 반듯하게 되고 눈을 잘못 쓰면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몸의 가장 작은 부위가 이처럼 전체를 움직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죄는 반드시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음란, 호색, 방탕, 술취함, 도박, 살인, 강간, 이런 모든 죄악이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뭘 보는가에 따라서 악이 들어오기도 하고 선이 들어오기도 하죠. 예컨대 같은 시간대에 TV를 틀어놔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지게 되죠. 종교 영화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은 거룩함을 결심하게 될 거고, 음란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음란함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죠.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잘라버려라, 빼던져버리라, 찍어버리라. 이 얼마나 엄격하고 단호한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오체가 죄를 짓는 것들에 엄격하시고 단호하십니다. 한쪽 눈을 잃고 손모가지 하나를 잃고 다리 한쪽을 잃더라도 장애를 갖고 영생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체가 죄를 짓도록 방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눈을 통해서 악이 시작되는 줄을 안다면은 우리는 눈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의 기회를 알뜰히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눈으로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보십시오. 그동안 잘못 봄으로 인해서 숱한 죄의 유혹에 흔들렸고 죄악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제 다시라도 눈으로 짓게 되는 죄의 유혹 앞에 선다면 주님 제 눈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악을 선택하고 죄악에 뒹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주님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볼 것만 보고 정말 봐서는 안 될 것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면서 눈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관리를 하면 우리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그런 볼거리들 속에서도 정말 봐야 될 것들만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제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육적인 것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제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눈을 뜨고서도 감은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서도 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가치에는 눈을 감고 영적인 가치에는 눈을 떠야 됩니다.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고 봐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시력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떠지면은 하나가 감겨지는 게 눈입니다. 내가 육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눈은 감겨지게 되고 내가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육적인 눈은 또 감겨지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눈이 감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안경 안 쓴 분들은 거의 1.0 정도 수준의 시력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당뇨 합병증이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눈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30% 미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것도 지금 잘 보지를 못하고 멀리 것도 또 잘 안 보이고 또 초점도 흐리고 지금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녹내장이 있어서 제 육의 눈이 점점 멀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영적인 눈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욱더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됩니다. 제가 만일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서 앞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력만 예민하다면 그깟 눈 하나, 눈 두 개 없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적인 눈에 비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눈을 가졌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사물을 정상적으로 볼 때는 가까운 것도 잘 보여야 되고 그러면서 먼 것도 잘 보여야 되고 사물의 초점도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눈이죠. 근데 눈이 병들게 되면 이런 밸런스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근시가 오고 원시가 오고 난시가 오고 결국 안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시는 가까운 데만 보이고 먼 데가 안 보이는 현상입니다. 원시는 먼 데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안 보이죠. 난시는 초점이 두 개가 생겨서 사물이 겹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운 것만을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즉 순간만을 바라볼 뿐 영혼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늘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는 원시안, 한 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웃거리는 난시안,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보고 있는 그 너머의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그런 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 속의 그 소경들이 육신의 눈만을 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잊고 그들은 영적인 눈도 뜨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 이 소경들은 주님을 만나고서 진짜 눈을 떴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을 뵙고서도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눈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바로 그 눈입니다. 볼 눈이 없으면은 다이아몬드도 그냥의 돌멩이고 산삼도 한낮에 풀뿌리 지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눈이 정말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돌멩이로 여기고 산삼을 한낱 풀뿌리를 보고 앉은 그런 눈을 갖고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은 돌멩이가 아니고 다이아몬드이십니다. 풀뿌리가 아니고 산삼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맛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찰나의 것들에 매달리지 마시고 순간의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영혼의 시력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두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응시하시고 주님께만 시선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사랑에 눈 뜨고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내 온 존재로 나의 온 몸으로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리움을 안고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번만번 우리의 선택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내 존재의 전부이시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그런 남은 인생을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